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현현절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첫 주일을 The Lord's Baptism 해서 예수님의 세례 기념일로 이렇게 지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아마 거의 매년 보셨을 만한 익숙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게 됩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어떤 것인지,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도대체 어떤 세례인지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대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세례를 베푸시는데 그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세례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 가지고 있는 세례의 증거는 어떤 증거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예수님 어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요한의 앞에 나가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를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은 뭡니까? 말라기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은 무슨 책입니까?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복음서고, 그 이전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앞에 기록된 성경을 우리는 구약,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복음서로 시작되는,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이 성경책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약, New Testament. Testament는 약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이렇게 성경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까지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요? 몇 년 정도 지났을까요?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을 끝내고 죽고 나서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예수님이 오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기까지 몇 년이나 시간이 지났을지 생각해 보셨어요? 혹시 배우셨나요?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없고 계속 식민지 생활하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막 50%씩 60%씩 텍스로 떼이는 거예요. 식민지 생활하는 거니까 되게 힘들게 살았어요. 그 기간이 몇 년이었는가 하면 4개월? 4년? 40년이면 참 좋겠죠. 400년이에요. 400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텍스 얼마나 내세요? 우리한테 제일 민감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텍스 한 10%에서 20% 내십니까? 뭐 덜 내실 수도 있고 나중에 리턴 받으실 수도 있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텍스 내는 뭐 6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10%에서 20% 정도 돼요. 한 20% 가까이 되더라고요. 주 텍스까지 다 내고 하면 20% 정도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내는 것 같은데 그것만 내도 어때요? 마음이 기쁘신가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의미 있게 세금을 냈어.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리턴 받을 때 좀 많이 돌려받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해 보라고요. 돈을 벌었는데 몇 프로? 50%에서 60%. 반을 텍스로 내야 돼요. 내기 싫지만 자기네 나라가 식민지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걸 몇 년 동안 했다라고요? 여러분들 뉴욕에서 4년 동안 그거 해보십시오. 여기 살고 싶은가? 내가 딴 주로 이사 가고 말지 막 이러고 말걸요? 근데 그걸 도망갈 수도 없는 상태에서 400년 동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한 가지 있다면 뭘까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분들이 계속 바랬던 게 뭐예요? 대한, 독립, 만세! 뭐 우리 유관순 누나 3.1절 때 막 이런 거 하고 그랬었잖아요. 어렸을 때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그게 실질적인 문제라고요. 그냥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삶이 진짜 인간이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식민 통치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통치를 400년을 겪었기 때문에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였는가 하면요. 언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조금 성경적인 이야기로 얘기한다, 단어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도 마찬가지고요. 이 구약이 끝나는 말라기 선지도 마찬가지고, 뭐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여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식민지 그 통치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곧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하나님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 도탄에 빠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방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기대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애들이 좋아하는 거 기다리는 거 보셨어요? 크리스마스 선물에 뭘 약속했는데 그걸 받기로 작정이 됐어요. 그걸 기다리는 아이들의 마음은 어때요? 이게 막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는, 주체할 수 없는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기다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400년인데 주님 오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다림이 너무 길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왜 길었는가 하면은요,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고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기간이 400년이 된 거예요.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주는 자가 없었기에 이 사람들이 그 기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이 양쪽 갈등 가운데에 참 힘들고 어려워하는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누가 혜성과 같이 등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 누가복음 여러분들 쭉 이게 집에서 앞에 한 2장 정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정말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탁 나왔는데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한다더라 들으러 가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요. 근데 그 제사장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가 하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사람들의 평생의 소원이 아기 가지는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포기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집 하나님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신한 그때 사가랴는 뭘 봤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가 천사를 만나고 나오잖아요. 근데 천사가 한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벌을 받을 것이다. 어떤 벌을 받아요? 말하지 못하게 되는 벌을 받잖아요. 나왔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개월이 다 차서 아이를 낳고 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줘요? 요한이라고 줘요. 근데 요한은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문에 유명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의 그 이름을 대대로 물려받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가문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성공한 사람. 이건 뭐 다 눈 씻고 찾아가도. 근데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꼭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죠.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막 쓰잖아요. 쓰는데 뭐라고 써요? 똑같이 요한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요한이라고 딱 쓰고 이름 딱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혀가 풀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든 사람들이 봤어요. 이 친척들이 다 모인 상태였거든요. 동네 사람들까지. 게다가 이 사람은 명망 있는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렇게 태어나는 과정을 10개월 동안 보고 이 아이가 할례받고 이름이 지어지는 그 과정을 다 본 사람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오실 그 메시아를 예비할 아이라고 했더라. 그리고 이 아이가 범상치가 않아요. 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성장하니까 어디로 나가는가 하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편안하게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요. 광야, 메마르고 거칠고 힘든 곳, 하늘에서 도움이 내려오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야로 이 젊은 아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30년을 기다렸어요. 30년을. 그리고 나서 드디어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이 30살 정도 되었을 때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에 3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400년 동안 없다라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가서 들어보면 하나님이 이 사람을 써서 직접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누구에게나 느껴질 정도로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세례 요한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주님 오신다라고 약속했는데, 그리고 그 주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기 직전에 누군가가 그 길을 예비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군가가 그 길을 예비할 텐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영으로 이야기하는 선지자가 왔어. 그럼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이제 때가 왔구나. 우리가 400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움직이실, 역사하실 때가 이제 거의 다 됐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세례 요한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기의 사역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니들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야. 마지막 때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여기 뭐라고 세례 요한이 자기의 사역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장차 임할 임박한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악과 모든 죄를 싸그리 다 심판하실 그날이 임박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임박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 잘라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을. 그래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뭐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니죠. 세례 요한의 메시지, 메시아를 맞을, 하나님,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게 뭐냐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들 심장에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다시 한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 저 정도면 괜찮죠. 저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거든요. 교회도 잘 다니고요. 아니요. 여러분들 제일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세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니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나와 있어. 하나님 앞에 너희의 모든 마음의 사악함과 더러움 다 해결했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너희의 삶에 보여?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 오셔서 너희를 다 심판하실 거야. 곧 임박한 진노가 도끼가 뿌리 밑에 놓였어. 근데 그 이야기가요, 어떤 사람의 마음에는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요, 달콤하게 들린 거예요. 와, 그래 내가 죄인이지. 그래 내가 죄인이지. 주님이 나한테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그래도 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정말로 의로운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 철든 아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철 안 든 애들은 부모가 혼내면 어떻게 해요? 화학 집을 나가버리죠. 철 안 든 애들은 그래요. 철 든 애들은 어때요? 부모가 혼내면, 아, 이게 나를 위해서 부모가 해주는 말이구나. 어른들 말을 들어요. 철든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좀 더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영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는 건 여러분들 의지로 택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성경에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즐겁고 달콤하게 들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확인만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귀에 거슬려요. 목사가 자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를 하는데도 많이 봤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나도 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있으면서. 근데 거꾸로 제가 무안할 정도로 그냥 저는 성경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죄의 어두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걸 정말로 달고 감사하게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일으키신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시대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줄을 지어 나와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게 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겉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적질 당할 게 없지만 하나님, 당신은 내 마음을 아시죠. 여러분들 뭐가 죄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죄인인지 아닌지 굉장히 쉽게 증명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릴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니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셨어요? 지금 하시고 계십니까? 뭐 딴 생각 막 들고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게 죄예요. 나가서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이래야만 죄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거 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게 낮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딱 걸릴 만한 행동은 안 해요. 그 사람 마음 씀씀이는 되게 못됐거든요. 근데 딱 나한테 걸릴 만한 뭐는 안 해요. 되게 이쁘죠? 뭐가 이뻐요? 비기 싫죠? 꼴 보기 싫죠? 여러분들, 인간도 그런 기준 가지고 있다니까요. 나한테 사기 안 쳐도, 나를 때리지 않아도 미운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를 알기 때문에. 인간도 그거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하나님은 오죽이나 더 잘 아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 죄인 맞다니까요. 정 목사도 죄인이에요. 하나님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거기 튕겨내가는 사람은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죄인들입니다. 다 죄인들. 그러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세례는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들, 의인들.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세례의 주인공은 사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무슨 죄를 져서 여기 와서 이렇게 죄사함의 회개를 하는 그런 세례를 받고 계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도 숨겨놓은 죄가 있어서 그거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세례를 받으셔야 됐다. 전혀 성경적이 못한 거예요.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그는 우리가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죄는 없으시다라고 정확하게 성령이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그러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세례를 주기 원치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왜?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즉 예수님에게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이렇게 선지자 노릇은 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이 그림이 지금 거꾸로 바뀌고 있는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에게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고. 왜요? 왜? 그림이 멋있으니까? 우리 그런 그림 보고 막 좋아하잖아요. 와, 하늘이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아니, 여러분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나온 것은요, 예수님이 죄인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리에 예수님이 서기를 자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리 괜찮은데, 예수님한테 뺏기기 싫은데, 그 자리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 자리,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있죠.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느끼는 안타까움들, 아픔들이 있죠. 지금 곱하기 100만을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받게 될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보다 크지 않아요. 그 자리를 예수님이 대신 취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죄 때문에 이 물에 나와서 물로 씻음을 받아야 됐지. 근데 그 자리에 내가 가는 거야. 너희랑 똑같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아까 우리 이사야 말씀 기억나세요?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그 물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왜요? 모세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거길 건너간 것을 성경은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은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우리 대신 물에 빠져 죽는 것 같이 죽어야 되는 누군가가 대신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과연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서 아직도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십니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만 어떻게 수를 써보면 내 인생에 아직도 소망이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인생 더 살아보십시오. 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50년 많이 쳐줘서 여러분들 앞으로 50년만 살아보십시오. 인생에 무슨 소망이 남을런지. 그때 남아있는 소망, 그때까지 남아있을 수 있을 만한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겐 그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 없는 자리에 누가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너희들이 죄인인 거 아는데 그 죄인의 자리에 내가 설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친구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참 외롭고 어렵고 힘들고 오해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내려와서 땅바닥에 엉덩이 붙이고 같이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존재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요. 여러분들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세례가 그분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근데 그분이 세례를 베푸신대요. 그쵸? 세례를 베푸신대요. 세례는 이미 베풀고 있죠. 누가 베풀고 있어요? 요한이 베풀고 있습니다. 그쵸?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근데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불리는가 하면 물세례라고 불립니다. 그쵸? 여러분들, 물세례는 뭔가요? 죄를 회개하게 하는 그런 세례예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베푸신 적은 없어요.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세례를 베풀긴 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풀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풀어야 되는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요한의 세례는 이 예수님이 앞으로 베푸실 세례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례 요한이 지금 베풀고 있는 세례라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약 지식을 다 동원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구약 성경에 세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약 성경엔 세례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엔 세례가 없어요. 대신 구약 성경엔 뭐가 있는가 하면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지금도 유대인들 회당에 가보셨어요? 여기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런데 가면 입고 있는데 항상 뭐가 있냐면요, 우리 옛날에 국민학교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도 아니고 국민학교 다니던 시절에 학교 수도가 이렇게 쫙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수도꼭지 쫙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길게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운데 기둥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이렇게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왜요? 들어가다가 목마르니까 물 마시고 가라고?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본인들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물로 씻던지 피로 씻던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침으로 그 제물을 통해서 제사장이 피로 그들의 죄를 씻지만 일반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 물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물을 퍼서 손을 씻거나 더러운 곳들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누가 씻어요? 자기가 씻는다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을 씻는데 누가 씻어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남이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진짜인가요? 예,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거든요. 노아 홍수 날 때 그런 얘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인간 세상 돌아가는 거, 그 당시에 영웅들도 많았고 문화도 발전하고 막 이랬는데 그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 시대 때부터 이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가진 생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애들이 막 천사 같은가요? 남의 애들은 천사지만 내 애는 태어나서 뭐 힘들죠. 이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구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린 아이들을 볼 때부터 우리는 사실은 알게 돼요. 근데 그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도 기대하시지 않으셔요. 성경의 하나님은. 이방 다른 신들은 우리에게 기대하죠. 뭘 기대해요? 떡고물을 기대하죠. 우리의 치성을 기대하거나 우리의 쩐을 기대하거나 뭐든지 하여튼 우리한테 다른 신들은 기대해요.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기대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만 기대하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만 죄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요, 참 못났구나, 이걸 깨달을 날이 와요. 철든 사람들이 이거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직도 잘난 줄 알고 내가 왕년에 이러고 다니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진짜 아직 철이 안 난 거예요. 나이가 몇이 되든지 이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저쪽 교회에 있을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나이를 드셨는데 어떤 분들은 왕년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셔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물어보면 다른 분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저분 나이는 드셨지만 참 어린 나이와 같다. 좋은 의미의 어린 나이 같은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어리거나 아니면 같은 동년배인데 제가 볼 땐 되게 자랑할 만한 것도 많거든요. 이러는 것도 많고, 근데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철이 든 거예요. 그게 내가 이러는 게 별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 기독교는 거기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 현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인생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 너희들 스스로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소망을 찾을 수 없어. 소망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제부터 맨날 놀고 먹고 주님이 뭐 하시나 복이나 하자 이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 우리를 바꾸어 놓으셔요. 부지런한 존재로, 정직한 존재로, 다른 사람을 아끼는 존재로. 그래서 움직이게 돼요. 살아있는 증거가 나오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행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많은 분들이 거꾸로 이해를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나를 깨끗이 씻었더니 드디어 주님이 이제 나를 예쁘다 봐주시는구나.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려면 그냥 어디 가서 지성 들이세요. 기독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를 베푸시는 이 세례 요한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은 어떤 세례를 베푼다라고요? 물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의 세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불의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불의 특징은 뭡니까?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이게 타작마당이에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렇게 추수를 하면 알곡과 쭉정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알곡은 어떻게 한대요? 모아서 곳간에다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드리지 못한 것, 나의 삶이 여전히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런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하는지 그 결론을 좀 알고 계십시오. 다 싹 태워버립니다. 심판하셔요. 예수님의 세례는요, 여러분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려면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 죄인 맞죠? 죄인들을 싹 다 태워서 심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세례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뭘 기다렸는가 하면요, 이분이다. 하나님 사인을 주셨잖아요. 하늘로서부터 비둘기에 내려오는 성령의 강림하는 것이 예수님 위에 임하는 것을 딱 보고 이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제
저 악한 놈들, 저 죄인들 다 끝장났다. 아까 얘기했던 로마 제국, 저 위선적인 정치인들, 저 세상에 권력 가지고 부자 가지고 자기 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저 나쁜 부자들,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불을 내려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이 세례 요한이 막 두리둥실 뜬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삶을 아시죠? 세례 요한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정도 됐을 때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몇 년 동안 사역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대략 3년 정도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시작해서 조금 먼저 끝나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사역이 참 기구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잖아요. 근데 그러면 막 좀 대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에 보면 미국에도 뭐 휴스턴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막 자기 자가용 비행기도 있고 내가 복음도 전하지만 누릴 것도 좀 누리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잖아요. 세례 요한도 왜 그런 기대가 없었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사심없이 다 전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헤롯을 건드립니다. 여기 헤롯은 요 앞에 우리가 봤던 헤롯이랑은 달라요. 그 헤롯의 아들 헤롯이에요. 이 아들 헤롯도 근데 못지않은 나쁜 놈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이 있는데 그 남동생이 결혼한 여자, 그 뭐라 그러죠? 남동생의 아내? 제수씨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처단하고 그 제수씨를 데려다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당연히 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당신 유대인의 왕이라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왕이라는데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소중한 것인데 그걸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서 행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랬죠? 안 그러죠. 세상에 힘 있는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음성도 그들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아까 읽으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동안 한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선지자를 갖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일어나냐면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한 지 대략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몇 년 동안 사역을 했다라고요? 3년 사역했는데 1년만 자유인으로 사역하고요. 나머지 2년은 어디서 사역한 거예요? 감옥에서 사역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생각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이루실 메시아께서 오셨어. 그러니 그분이 모든 죄와 악을 싸그리 다 태워버리실 거야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는 꼴은 어때요? 자기가 그 불공평과 불의와 그 잘못된 것에서 지적한 거에 대해서 오히려 대가를 치르고 감옥에 가고 있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자기 스스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크게 가지게 돼요. 물음표를 크게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자기 제자들을 보낸 거 아시죠? 그쵸? 예수님한테 뭐라고 물어봐요? 당신 맞습니까?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딴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분은 불의 세례를 베푸실 분인데 그 불의 세례로 모든 악한 나라와 권세와 정사와 잘못된 인간들을 다 태워버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로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의로운 나라, 그 사람들만 남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질 않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은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죽고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자꾸 나의 상대적인 의의를 보려고 해요. 누구보다는 내가 좀 낫지,
누구보다는 내가 그래도 도덕적이지 않나? 누구보다는 그래도 내가 교회 헌신하지 않나?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은 진리, 즉 절대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사자성어 내로남불 아십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여러분들 그거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자기가 그 자리에 없을 때는 다 저것들 봐, 아유 더러운 것들. 근데 막상 자기가 딱 그 입장이 돼보면 어때요? 나도 그거 하고 있네. 여러분들 나는 굉장히 특이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특별한 인간은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눈을 씻고 찾아보셨는데도 아무도 의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생각한 대로 그 불세례가 만약에 진짜로 그 죄 있는 자들을 갖다가 싹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인류의 역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불의 세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불의 세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디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불의 세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셔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를 돕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세요. 그냥 성령이 임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불면서 불의 혀의 갈라짐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불세례인 거예요. 근데 그 불세례는 그 사람들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죠. 그 사람들 죄인이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 죄인이에요. 그 죄인 위에 불이 임했는데 그 사람이 다 죽지 않아요. 와우.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불로 인해서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세례는요, 죄와 악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살려놓은 채로.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공평하시잖아요. 죄를 심판하실 때 같이 심판하셔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물 세례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입장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고 공생의 3년을 지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아직도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 어이? 예수님이 또 세례 받으신 거 아셨어요? 물 세례 말고? 요한복음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에게 아직 받아야 될 세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죄가 불타 없어질 때 죄인도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죄는 불태우고 죄인들은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이 되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죽음을, 우리가 불타야 되는 그 불타심을 직접 당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고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이 예수를 알게 된 게 진짜 참 좋아요. 목사 안 해도 돼요. 그리스도인이면 그걸로 만족스러워요. 왜? 이 예수가 내 하나님인데.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계시는 모두가 우리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다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물세례입니다. 그렇죠? 물세례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상징이에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요,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를 예표하기 위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물세례를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그림자만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들 정말 실체를 가지고 계시나요? 나는 성령이 내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져서 겸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에
내가 여전히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벅찬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설득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절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 마음의 방향성 자체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의 세례를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좋고 감격되어서 내가 예수 알게 된 것만으로도 주님,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요.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정말로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래서 그 믿음이, 그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나의 삶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진짜로 회복시키고 있고, 진짜로 성장시키고 있고, 진짜로 새롭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